제가 어느 말씀을 준비해서 전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오늘이 어버이 줄이고 또 체육대회고 과거에 쭉 해왔던 그 말씀 그대로 전할까 하다가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참 이 어버이줄 하면은 여러분이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10계명 중에서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5째 계명이 그렇죠. 근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왜 그러냐면 늘 우리는 신앙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유교에서 말하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전혀 맥이 다릅니다.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모는 뭐냐? 이 아이들, 이들의 스승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스승을 공경한다는 얘기는 그들의 가르침을 다 잘 받는다는 얘기고 부모의 신앙으로 부모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통로이기 때문에 그 부모 공경은 언제나 여기서 우리는 계시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참 부모님이야말로 우리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육신적인 방식으로 잘 보여주는 거죠. 부모는 인간이니까 나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참 자녀들에게 어렵게 또 힘든 과정 속에서 좀 잘못할 수도 있지만 완벽하신 그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부모의 마음, 참 부모의 마음이란 자녀를 잘 기르고 싶은 것이 다 부모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나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내가 있기까지 함께 하시는 그걸 생각할 때 먼저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만 또 우리에게 부모님 또 교회에서는 우리의 선진들 우리의 선배들 우리를 이끌어주는 어른들이란 말이죠. 늘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은 자기가 행복한 겁니다. 나에게 사랑하는 부모가 있다는 것을 잘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이 여유 있고 자신이 행복한 것이죠. 참 우리 지난번에 어린이주일을 맞이하고 그랬는데 이 5월은 가정의 달. 참 가정의 그 소중함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누가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가정이 아닌가 이런 가족을 생각하게 되는데 이 육신의 가족 제가 늘 여러분이 기회 있다 말씀드리는 것은 세상의 모든 이 제도라든지 모든 역사 어떠한 인물 사건 이런 것들은 신령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시한 수단입니다. 늘 그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혈족 이 피를 나눈 형제들의 그 가족이야말로 너무 소중한데 그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신령한 가족 이게 바로 예수를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를 믿고 이 교회라는 한 이름으로 우리가 모인 이것이야말로 더욱더 왜 그래요? 전자는 한시적이지만 후자는 영원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제 전하고자 하는 말씀 가운데 썩을 승리자의 관을 위해서 이렇게 싸우고 이렇게 절제하고 이렇게 몸부림치는데 썩지 아니할 영광의 멸류관 그걸 위해서는 우리가 어찌 절제하지 못하고 싸우지 못하겠느냐 그걸 지금 말하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은 앞에서도 계속해서 건덕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오늘 이 체육대회를 이곳에서 개최하게 된 그 동기 여러분도 참 이 환경을 염려하면서 잘 알 거예요. 저도 어제 저녁에 걱정을 저쪽 운동장에서 했으면 걱정을 엄청 했을 거예요. 일기예보를 들으니까 중국의 황사가 날아와가지고 오늘 굉장히 공기 질이 안 좋을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했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얼른 봤더니 이것이 저 높은 공기로 또 흘러갔대요. 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비교적 날씨가 또 대기가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만 염려가 된단 말이죠. 요즘 제가 그걸 검색을 해봤더니 학교에서 그 운동회 같은 걸 하는 것을 지금 꺼려 해가지고 왜 봄에 하냐 가을에 오지 옛날에 가을에 했는데 왜 봄에 하냐 해가지고 학교들을 조사해 보니까 한 반반이래요. 한 반은 봄에 하고 반은 가을에 하는데 이 봄에 하는 봄에가 더 황사가 심하고 먼지가 많고 안 좋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가을로 옮기는 추세고 또 그나마 이제 실외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실내에서 운동회를 한다고 합니다. 이마만큼 우리의 참 이 환경이 나빠졌는데 그래서 고심고심 하는데 우리 부교육자들이
이곳을 찾아서 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여기서 한다는 것이 참 너무 감사해요. 염려도 없고. 그래서 비가 와도 좋고 날이 좋아도 좋고 그런데 더더군다나 밖에 햇빛이 쫙 내려쬐니까 오면서도 기분이 한결 좋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체육대회를 참 이렇게 마련한 하나하나 이런 걸 모든 것이 우리가 했지만 하나님 이곳으로 인도해서 여러분과 오늘 즐거운 교제의 시간을 갖도록 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도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무슨 게임을 하든지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셔서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각 팀으로 나뉘어서 서로 이제 경쟁하게 될 텐데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뭡니까? 규칙을 지켜야 돼요. 근데 규칙은 세상에 막 벌을 내리고 그러잖아요. 퇴장도 시키고 뭐 이러는데 근데 교회 안에서는 또 그게 아니죠. 규칙을 지키되 뭐가 중요하냐? 사랑으로 서로 배려하는 겁니다. 양보하고. 이것이 다른 점이겠죠. 자, 이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면서도 이 지금 고린도전서 9장 이쪽에 이제 10장까지 이어서 건덕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자, 세상 운동 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줘요. 오늘 그 당시 운동 경기는 여러 가지가 있었답니다.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두 가지를 지금 여기 본문에 나오는데 하나는 뭐냐면 달리기. 달리기가 뭐예요? 육상이죠. 달리기. 달리기 누가 제일 잘하나요? 오성이가 제일 잘하죠. 제가 봤어요. 어떻게 잘하는지. 달리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격투기. 권투가 나온단 말이죠. 허공을 친다고 하잖아. 허공 치는 거. 제대로 사람 얼굴 가격을 해야 되는데 엉뚱한데 허공을 치면 뭐예요? 상대방의 기회만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맞춰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달리기, 이 육상하고 이 복싱 이 경기를 의식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신데 자, 세상 경기는 제일 먼저 경기를 참여하는 목표가 뭐죠? 목적이 1등 하는 거죠. 1등. 지금으로 말하면 금메달 따는 거잖아요. 금메달 따는 거. 그 당시에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 송기정 선수 알아요? 송기정 할아버지. 송기정 선수. 저 베를린 세계 올림픽 대회에서 마라톤 1등을 하고 월계관을 쓰잖아요. 월계관. 그게 승리의 관이에요. 그 월계관이 바로 1등하는 자에게만 주어졌는데 이것이 얼마나 큰 명예요. 이것이 영광인지 모릅니다. 한 사람이 다른 2등, 3등 하는 사람에게 박수를 안 쳐요. 1등 하는 사람이. 그래서 올림픽 대회를 보니까 재밌는 것이 금메달 하나 따고 은메달이 없는 이 사람하고 이 나라하고 은메달이 50개를 따고 금메달 없는 팀이 어느 팀이 이긴 팀이 1등이죠? 그 은메달 아무리 많이 따도 소용없더라고. 금메달을 따야지. 이게 세상 규칙이에요. 세상 법이에요. 세상.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오늘 그걸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말하는데 1등상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그들이 애쓰고 힘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태능 경기 선수촌 알아요? 태능 국가 대표팀들이 가서 합숙훈련하는 거. 거기에서 그들은 몸을 만들기 위해서 몸을 만드는 훈련을 제일 먼저 뭐냐면 기초훈련을 해야 됩니다. 기초훈련을 하면 이제 이 부보, 달리기 이런 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몸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근육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근육 운동 대표적인 게 뭡니까? 갑기 하자 같이 팔굽혀기도 하고 아령도 하고 엮기도 하고 그래서 몸을 이렇게 우리 어른들은 그런 걸 해봤어야지 보니까 다 안 해봤나 봐. 이래가지고 몸을 만들고 그 다음에는 기술훈련 그걸 바탕으로 해서 기술훈련하고 마지막으로 전술훈련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함에 있어서 얼마나 그 사람들은 그거에 따라가기 위해서 제재를 많이 받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예요? 개인적으로 활동을 못해요. 합숙훈련한다니까. 거기서 먹고 자고. 그래서 그들에게는 외출 예방이 금지되어 있고 먹는 것도 그 식단도 영양사들이 잘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에게 경기력이 이게 살아나도록 제일 거기에 맞게끔 음식을 해준단 말이죠. 이런 거 먹고 마시는 것 절대 그들 술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대개 거기 이탈해가지고 술 먹고 해가지고 무리를 빚은 그런 친구들도 가끔 나타나잖아요. 자, 그만큼 그들은 그
엄밀한 그 시간표에 따라서 철저하게 그들은 훈련을 받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세상 상을 타기 위해서 그런다니까요. 1등 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들은 그렇게 힘써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의 경주는 1등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 믿는 자의 경주는 뭡니까? 늘 배워가는 겁니다. 늘 배워가는데 뭘 배우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크신 은혜를 베푸신 전능하신 분인가를 우리는 늘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늘 배우면서 이게 싸우며 나가는 것인데, 오로지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지, 주님의 그 찬양,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그 마음속에 참된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열정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목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경기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마치고 우리가 뭘 바라본다고요? 믿음의 영광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디모데후서에서. 그만큼 우리에게는 이러한 면류관이 상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과는 여러 가지 다른 것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의미로 보면은 공동체상. 그 전에 보니까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따는데, 우리 축구 잘하시나 우리 어린이들? 축구 몇 명이 하는 거죠? 한 팀이? 11명이 하는데 후보 선수들이 있어요. 후보 선수들이 쭉 여러 명 있는데, 나중에 메달 탈 때 11명만 할까요? 아니면 안 뛰었어도 후보로 있는 사람도 탈까요? 후보로 있던 사람들도 다 탄다니까. 자,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나라가 상을 받을 때 우리 모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제들 모두는 상을 받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상을 받아도 실제 현장에서 땀 흘려 수고해 뛴 선수는 굉장히 기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좀 부끄럽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상을 받는 것은 모두가 받지만 하나님의 그 은총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그 믿음으로 세상에서 복음을 위해서 힘써 일한 사람들은 그것이 영원토록 그 기쁨의 농도가 그렇지 못한 친구보다 더 크다 말이죠. 영원한 겁니다. 이건 그만큼 우리 주어진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의 영광의 모습 보여주잖아요. 다 달라요. 그만큼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갔을 때에 그 차이가 있다는 걸 생각,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 한번 마음속에 결단하는 시간 됐으면 해요. 자, 세상은 뭡니까? 자기들이 땀을 흘리고 수고해서 자기들이 다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공로예요. 1등상을 딱 타면은 자기가 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들이 천국의 면류관을 얻고 상을 받을 때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의로 얻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주신 은혜로, 바로 그 속에 은혜를 입었다는 이 사실에 감격하는 것이 바로 면류관 선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만큼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깊이 깨달을 때마다 우리 세상에 살아가는 삶 자체는 고난의 삶입니다. 얼마나 세상이 살기 힘듭니까? 그런 가운데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주님께서 나 같은 자를 최고의 자기의 자녀로 삼으시고 지금도 인정하시고 우리를 지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힘을 얻기 때문에 세상의 이러한 삶 자체가 어렵지만 이런 것들은 능히 우리가 철저하고 열심히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모든 걸 소화해낼 수 있는,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된단 말이죠. 이거 25절 한번 보시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제가 썩는 얘기를 가끔 하잖아요. 썩을 인간은 썩을 인간이에요. 결국은 다 썩을 것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은 썩을 것을 위해서 얼마나 그렇게 피나는 노력을 하고 싸우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썩지 아니할 상, 그 면류관을 위해서 우리는 싸우는 삶이기 때문에 할 만한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싶어도 절제할 수 있는 거기에 힘이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가
선한 싸움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성령의 열매잖아요. 여러분 갈라디아 9장 22절에 말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 열매가 뭐지요? 여기 지금 얘기하니까 절제잖아요. 절제라는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싸우다가도 참고 인내하고, 이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인데, 자, 여러분 사람의 욕심은 누구나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모든 우리는 이 경쟁할 때에, 서로 다툴 때에 이기려고, 이겨야 또 그 쾌감이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모든 인간의 모습인데, 그럼 우리 좀 더 나아가서 우리 성도들은 내가 짐으로 상대방, 형제가 이겨가지고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기뻐하는, 이것이 진짜 기쁨입니다. 이게 큰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서로 경쟁하고 할 때에 상대방들이 이겨가지고 기뻐하는 것, 그걸 보고 여러분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마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경기에는 26절 이어서 보면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이 하지 아니하고, 분명하게 우리에는 방향이 분명해야 돼요. 바로 우리에게는 적이 있잖아요. 싸우는 자에게는 반드시 경쟁자가 있고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한 대로 권투할 때에 상대방의 정확한 약점을 보고서 거기를 가격을 해야 승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고 우리는 그 적을 향해 싸우는데, 알고 보면 외부의 적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 내부의 적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싸움이, 이 내면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마지막 부분 27절 봅시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 제일 중요한 싸움이 뭐냐면 제 자신의 그 못된 소욕과 싸우는 거예요. 이것과 싸워서 우리가 이길 때. 근데 그것과 싸워서 이길 때는 뭘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 바로 그보다 더 좋은 것, 참 진리. 이 진리의 말씀 우리가 정말 내면 속에 가득하게 채울 때만이 그것을 분명하게 이길 수 있는, 우리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다른 걸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방 종교에서는 그것과 싸워서 이기려고, 보지 않으려고 산속에 들어가고, 그들은 벽을 보고 수시간 동안 싸운다고 하잖아요. 그 수련을 통해서 이겨보고자. 그러나 그걸로는 안 되고 내 내면 속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깊이 깨닫게, 누가 하십니까? 성령이 그러시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진리의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하고 그 말씀이 내 내부에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이 더럽고 추한 욕망들이 사라지고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경기하는 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말씀, 이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는 서로 이렇게 경기하다 보면 서로 좀 열도 나기도 하지요. 상대방이 좀 아주 비아냥되기도 하고 말이죠. 그럴 때마다도 우리는 좀 넉넉한 마음으로 서로 배려하면서 서로가 우리는 하나님을 확인받을 수 있는 오늘 좋은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삶 가운데 우리를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 하나님, 오늘도 그 한 일환으로 이렇게 전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아름다운 시간을 가질 때에 우리 모두가 이 시간도 이러한 삶을 통해서, 이러한 경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듬어지고 만들어지게 하시고, 나를 한번 시험하고 내 위치가 어느 정도 자랐는지, 그래서 오늘도 다시 한번 잘못을 회개하고 더 한 걸음 더 나가고 큰 자가 되어질 수 있는 좋으신 시간들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